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뜻을 내려놓는 절대 순종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고난의 잔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4절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으로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고난의 잔을 당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도 내가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을 토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그 바람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구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범처럼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무작정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긴 아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떼쓰고 원망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한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중대한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만 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로 무장을 해야 어떤 위기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허술해 보이는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함께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닥칠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무력하고 부끄러운 수치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라고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매 한 가지로 피곤하시고 지치셨지만 그 피곤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그리고 우리를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쉽게 그치거나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간절하게 그리고 겸비하게 나가셔서 항상 깨어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러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좋은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꾸준한 기도, 일상에 그런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서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와 경험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용사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동안 참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험과 역경과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기도의 무릎에 연약하고 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태한 영적인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오늘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설 수 있길 원하고, 또한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때,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주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의 기도가 날마다 좋은 습관으로 뿌리내려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껏 정말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시간을 정해, 또 얼마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얼마나 비상시기에 집중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는지 돌아보건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이러한 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담력과 기도의 담대함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로 다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자녀의 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간의 중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하는 중에, 또한 마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호흡과 교제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겟셋마나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어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도 잘 우리가 걷고 이겨낼 수 있도록 참된 기도자로 예수님처럼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무릎으로 겸비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겟셋마네에서 그 모든 고초와 환난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강한 그런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이 없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뜻이 아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며 겸비하게 십자가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까지도 온전히 기도자로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